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참 저러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독서 마라톤이라고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이제 방학 시작한 방학 끝난 날까지 같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엔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들한테 족대로 고기 잡는 거를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평에 화학산이 있는 곳에 한 100명 들어가는데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한 5명, 한 7명, 그건 이제 교사들이 알아서 조를 짜겠지만 그렇게 해서 족대 하나씩 주고 고기 잡아오면 저랑 우리 장로님들은 어죽 끓여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못 잡으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그 애들이 얼마 잡으면 솔직히 얼마 잡겠어요. 저희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백철영 오석대 집사님들 우리 교회 어부들이 있거든. 내가 그 전날 보내갖고 고기를 다 잡아놓고 내가. 아이들이 그런 추억들이 아이들은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 고기 잡았던 그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거 이번 여름 방학 때 컨셉은 아이들한테 족대 들고 와서 고기 잡게 하고 아마 우리 교사들은 좀 안전 챙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9월 달에 하와이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교사들이 조금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요. 돈을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아껴야죠. 그런데 진짜 의미 있으면 돈을 써야죠. 돈은 왜 써요? 벌려고 쓰는 거지. 저축하려고 쓰는 겁니까? 돈은 쓰려고 본다고 나도.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따지네. 쓰려고 보는 거 쓰려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써야죠. 우리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하나로 하면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에요. 10대는 10대의 걱정이 있어요. 요즘은 목동에는 영어 유치원을 시험 보고 들어간다네.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스트레스가 영어로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10대는 대학 졸업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취직하고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죠. 취직하고 고민해. 그 다음에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해야죠. 그 다음에 애기 낳잖아요. 그럼 애기 낳으면 또 자녀 교육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손자 손녀 걱정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요, 결혼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입니다. 하면 이것들이 또 싸우면 시댁 가세요. 친정으로 오지 말고. 이 사니 못 사니 또 이러고 말이에요. 또 애 낳으면 또 손자 손녀 걱정하고 말이에요. 또 하면 60 넘고 65세 70세의 가장 1순위 걱정은 오늘 나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라는 거래요. 70 됐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디 갈 데가 있고 움직일 데가 있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걱정하고 염려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그 말을 해요. 걱정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인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주의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 원형 인간이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고 떠난 인간의 원형이 창세기 4장에 있어요. 그 창세기 4장에 있는 그 모습이 오늘 2000년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똑같아요. 4장 한번 볼까요? 기니까 제가 중간중간 살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보세요.
16절부터인데요. 16절 17절만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둑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때 당시에 성은 뭐예요? 자기 보호를 위한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여호와의 성이에요? 아니에요. 에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지 돼요. 누구를 믿어? 내가 나를 지켜야지. 이렇게 말은 맞지요? 근데 기억하세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100살에 난 자식, 아브라함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야, 아브라함, 너는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네가 못 지켜. 내가 지켜줘야 돼.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제 후배인데요. 뭐 까마득한 후배지. 근데 결혼해서 잘 살아요. 잘 살아. 뭐 부인도 능력 있는 여자야. 그리고 얘도 뭐 잘 살아. 연대 나오고 뭐 하여간 잘 살아. 애도 있고. 그 뭐 행복한 식당에 사실 찬조를 했는데 찬조는 하여간 뭐 팔이 눈곱만큼 해. 자기가 가진 거에는 하여간 내가 보기엔 팔이 눈곱만큼이야. 근데 뭐 제가 그것도 뭐라 그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 그리고 하여간 자기가 괜히 많아 얘는. 근데 갑자기 암 수술했다고. 얘는요, 뭐 걱정이 없어. 부인도 돈 잘 벌고, 지도 잘 벌고, 뭐 애도 있고, 뭐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언젠가 만났는데 얼굴이 약간 좀 얼굴빛이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사람 피곤할 때도 있으니까 대충 넘어갔죠.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주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야, 좀 잘 봐봐. 너 하나님하고 뭐가 돈하고 너 진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한 무슨 말이 뭐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야, 너 목숨이 중요하니? 음식이 중요하니? 응? 몸이 중요하니? 옷이 중요하니? 어떤 게 더 중요해? 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우리는 여기는 잘 모르지만 저 강원도 같은 데는 막 1m씩 비가 오잖아요. 눈이 오잖아요, 겨울에. 그러면 더 많이 오는데도 뭐 30cm. 지금 뭐 봄, 여름, 가을에는요, 참새들 먹을 거 많이 있다고. 뭐 가을에도 뭐 메뚜기도 있고 뭐 있으니까 잡아먹는다 그래요. 겨울에 눈이 30cm, 1m씩 와갖고 다 없는데 그러면 얼어 죽어야 되죠? 봄 되면 다 튀어나와요. 너 뭐가 중요해? 근데 우리들은 늘 지금 염려하는 거. 목사님, 제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다음 달에 낼 공과금이 없습니다. 우리의 등록금 내야 되고요. 결혼해야 되고요. 부부 문제 있고요. 자녀 문제 있고요. 우리 가족 간의 문제 있고요.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하지 말아요.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만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해요. 옥중서신. 뭐예요? 감옥에서 쓴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요. 다 똑같아. 빌립보서 1장 7절, 13절, 14절, 17절 이렇게 되는데요. 똑같아 다. 1장 7절, 13절 볼까요? 다 똑같은데.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배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입의 암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네, 14절도 보세요. 14절도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배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지금 바울은
그 로마에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마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60년, 62년 사이에. 그 로마에 있는 지하 감옥은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 그리고 습해요. 벌레, 지금 우리들은요 아마 모기 한 마리만 저 자는데 들어와도요 아주 정신없을 겁니다. 그 축축하고 눅눅한 그곳에 벌레들 많고 말이에요. 시위대가 24시간 감시하고요. 쇠사슬에 매여 있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 깜깜한 창살을, 그 지하 감옥, 햇빛이 하나도 없는 곳,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런 처지.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뭐라 그래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제가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처음 배울 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얼마 배우지 처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거 염려하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염려, 저 한번 따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라. 예, 이런 것들 기뻐하라, 뭐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 현재 명령형의 그건 뭐냐면 지금 기뻐해 이거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염려하지 마, 이 계속하라는 거예요. 지속하라는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하래. 습관적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 이게 습관. 그리고 너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어서 염려하지 마. 이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염려하지 않죠. 그 말을 이미 하고 있는 걸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기도하라,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라 이런 것들은요 우리들의 생명하고 직결이 된 거예요. 직결. 근데 이게 제가 그때 헬라어 처음 배울 때 그 교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 명령형은 현재 이 명령형,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라 이런 것들은 명령형은 우리들하고 안 맞아. 이게 우리가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어떤 고집을 꺾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뭐 아멘 안 해도 이게 그렇게 그 뜻이야. 아멘 안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형에 내 생각을 굴복시켜서 순종하게 되면 그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헬라어 처음 배울 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수요일 날 저녁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헬라어 배운 거 그때가 이제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이런 것들이 명령형이다라는 걸 제가 그때 배워서 그때 처음으로 이 설교를 했어요. 이제 어른들 상대로 수요일 날 저녁에. 근데 그때 그 교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슈퍼마켓 하는 신을순 집사라고 그 예배당에 나왔어요. 근데 이 양반은 남편이 제 아내도 아는데 남편이 목수고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 집은 아빠, 엄마, 아들, 딸 다 동그래. 하여간 내가 지금도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 집은 다 동그래. 아빠도 동그래, 엄마도 동그래, 아들도 동그래. 다. 그래서 그 집은 동그리 가족이야. 저한테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마음에 맞지 않지만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부 믿고 설교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 안 돼서 그 집안이 슈퍼를 해. 동네 슈퍼. 근데 그 남편이 목수니까 그 가게가 작으니까 그 가게 벽에 잇대서 방을 낸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이 벽을 타고 물이 이렇게 들어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이렇게 이제 물이 고이죠. 근데 잠시 새벽 2시쯤에 엄마들이 촉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일어났어. 근데 남편 자지, 애들 자지. 자기가 딱 일어나니까
그때 말로 폭폭하더래. 이 폭폭한 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전라도 말이야, 전라도 말이야? 경상도 말이야? 아, 대한민국 말이야, 자주가. 그렇게 폭폭하더래요. 그래갖고 세수대하고 걸레 갖다 놓고 짜리가 이씨, 그리고 남편 애들 절로 미루고 이제 그거를 걸레로 짜내는 거야. 근데 자기가 미치겠더래. 그때 당시 13년 했어요. 동네 슈퍼를. 아십니까? 동네 슈퍼는요,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애들 학교 가고 남편 직장 가면요, 화장실도 어떤 데는 제대로 못 가. 이렇게 갖고 짜는데 내가 13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이 짓을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러니까요, 미치겠더라. 남편도 믿고 다 믿고. 근데 그때 그런데 갑자기 제가 한 설교가 생각이 나더래요. 기뻐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형입니다. 우리들하고 상황이 맞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교수님한테 배운 대로 한 거야. 저는 사실 믿죠. 제가 그걸 체험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듣고 제가 한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갖고 이거 짜고 있는데 그때 제게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이씨 기뻐합니다, 이씨 감사합니다, 이씨 기뻐합니다, 이럴 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몇십 번 했나? 자기 아내요 막 기쁨 팍 솟더래. 그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신을순 집사가 간증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냥 이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나의 일생 다하도록 걱정하고 염려해. 그렇게 잘 찾아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 지금 깜빵에 있는 지하 그 눅눅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러고 있는 사도 바울이 21세기를 사는 똑똑하다고 하는 나에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명령하는 거죠. 4절 6절 보세요. 4절 6절 같이 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당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질병적인 거,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가족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이 명령형이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저 한번 따라서 기도하라. 시작.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은 저렇게 써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하고서 그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염려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염려 속에서 마귀가,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 염려 중단.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염려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여기 김포공항에요, 비행기가 계속 착륙해요. 계속 착륙하죠. 근데 저 착륙해요. 근데 또 이륙해. 착륙하고 이륙하고 착륙하고 이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염려가, 걱정이 계속 와. 그러면 그 염려와 걱정이 계속 오면 그걸 차곡차곡 내 안에 김포 비행장처럼 이륙을 안 시키고 다 싸나? 그러면요, 자기 안에 그 감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있어요. 갑자기 우리들 오면 자녀 문제들일 수도 있고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그 걱정이 있죠. 근데 그 걱정이 들어오면 그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날려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들어오면 이거를 안 해. 그러니까 세상 똑똑한 척은 다 해요. 다 자기 상황에다 맞아야 돼. 지금 하와이 갑니다. 비행기 값이 얼만데요?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요? 이런 사람 중에 내가 비행기 값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리 하와이 갑니다. 목사님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요? 근데 내가 난 진짜 내가 여러분 내 착해서 안 물어봐. 비행기 값이 그럼 얼마인데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지금요 병원에 몇 천만 원씩 갖다 줍니다. 주식해서 이번에 무슨 ETF인가 뭔가 해갖고 막 뭐 2억 3억 날린 사람도 있구나 우리 교회에. 그런 건 안 아깝습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염려 중단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까지? 저만 따라서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염려 중단 기도 시작. 언제까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같이 보죠.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번에요 무슨 캄보디아 송가비 국제학교에서 8월 초에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어. 근데 이게 이제 학사 일정이 당기면서 우리 산상 성회할 때 그때 졸업식을 한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우리는 미리 계획된 일이 있어서 이번에 저는 참석을 못할 것 같다고. 그러고서 이제 끝났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 가면 되니까. 네. 야니읒이라고 캄보디아에서 우리 교회 지금 2부 예배 나오고 중고등부 교사하는데요. 얘네들은요 반쯤 천재입니다. 영어하지, 캄보디아하지, 한국말하지. 얘네들은요 정말 우리나라 196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정말. 근데 그 야니읒이 캄보디아인데 100만 원을 하고 간 거예요. 그 캄보디아 유학 온 유학생한테 100만 원은요 우리들 1000만 원보다도 더 커요. 마음이요 짠해. 그래서 제가 우리 재정부한테 여차저차해서 야니읒이 100만 원을 헌금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졸업식하고 사실은 그 이사교회 이런 데도 좀 약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요번에 좀 뭐 졸업식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한 500만 원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보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500만 원 우리 교회에서 보냈으니까 잘 쓰시라고. 근데 500만 원을 보냈는데 윤기범 박선화 집사가 캄보디아 자기도 동참하고 싶다고 500만 원을 또 헌금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1000만 원을 헌금하는 건데. 그 교장 선생님 되는 그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대요. 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결핍은 흔히 해결해야 할 과제 혹은 시급히 메워야 할 상실이다. 특히 소비닥교의 재정을 감당하며 사역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져야 했던 시간들 속에서 결핍은 때로 숨가쁜 기도와 불안을 잉태하는 원천이었다. 본래 스스로의 필요를 구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던 삶이었으나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남편과 함께 걷는 길 위에서 나는 나의 몫을 넘어선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아이들의 식탁, 교사들의 월급, 그리고 학교 운영 전반의 재정을 감당해야 하는 사역의 현장은 매일이 신앙의 시험대였고 그 무게감은 필연적으로 채워주소서라는 간절한 탄식을 자아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결핍의 진짜 얼굴은 단순히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입술이 비명을 지르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시기 위해 마련해둔 거룩한 여백이었다. 무언가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없으나 모든 것이 비워진 자리에는 비로소 그분의 은혜가 소리 없이 스며들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내가 온전히 해결할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수도 없이 미리 염려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손길을 통해 그 빈 그릇을 채워가셨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난달에도 지난주에도 그리고 어제에도 그랬다. 평소 소빗에 대한 무한한 예정을 가지고 돌봐주시던 부천 성만교회 이찬영 목사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송금했으니 졸업식 행사와 학교에 필요한 곳을 쓰라며 뜻밖의 헌금을 보내주셨다.
그 금액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시로를 살아내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이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공급의 통로를 통해 이번에도 당신의 응답을 증명해 보이셨다. 또 한 번의 안도를 통해 위로하시고 미리 염려했던 나의 얕은 믿음을 안타까워하시며 더 깊은 신뢰로 초대하신 것이다. 매일 흔들리는 나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조용히 빚어가고 계셨다. 물질이 넉넉할 때보다 도리어 가진 것이 없어 간절히 무릎 꿇어야 했던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대면했던 순간이었다. 내 힘이 바닥난 지점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접점이었고 내 입술에 불안이 잦아든 자리에는 그분의 신실한 공급하심이 계절처럼 찾아왔다. 오늘 아침 이 깨달음을 남편과 나누었다.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라며 능청스럽게 건넨 그의 말은 평소라면 얄밉게 들렸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위에 쌓인 시간의 무게를 그리고 그 역시 수많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 왔음을 알게 느껴지는 동질감이었다. 이제 결핍을 대하는 나의 언어는 두려움에서 확신이 옮겨간다. 지금 마주한 이 결핍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이 가장 선명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현존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미납된 공과금과 다가오는 월급날 그리고 텅 빈 식자재 창고 앞에서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운다. 불안의 그림자를 비워내고 오히려 그 빈자리 위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기다린다. 나의 삶은 내가 무엇을 이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해결하고 계심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다. 결핍의 또 다른 이름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 위해 예비된 가장 거룩하고도 광활한 성소이다. 그 여백 위에서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온몸으로 신뢰한다. 지난 주일날 우리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저희가 이게 18년이 됐대요. 이 건물 지은 지가. 근데 이제 실외기가 탄 거예요. 그 제가 위에 올라가서 같이 봤어요. 큰 실외기가 있는데 2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과부하 걸려서 전기가 해서 전기로 타갖고 시커멓게 이렇게 불탄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찜통 속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이제 새벽기도 오면 여기가 에어컨이 안 된다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아유 몇 명이나 올까 그리고 새벽기도 하는데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여간 의리가 있어 의리가. 저 한번 따라 산다. 서울대는 못 나왔어도 들이대는 나가자. 다시 한번 서울대는 못 나왔어도 들이대는 나가자. 들이대는 나가자. 하여간 제가 매주 새벽마다요 성도들이 몇십 명씩 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목사잖아요. 아유 이게 찜통 이 밤새 달궈지고 여기서 선풍기를 돌려봤자 이 더운 바람 나오는 거예요. 더운 바람. 근데 여기서 철야하고 여전히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교회는 초비상 우리 재정부 장로님들 초비상에 걸려갖고 이거를 새로 하려니까 3억이 든대. 3억. 요즘은 뭐 많이 올라가고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뭐 에어컨 회사도 오고 뭐 이런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뭐냐면 그 컴프레셔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탔어. 그래서 이거는 교환을 해야 된대. 근데 이제 뭐 선이 가는 찬바람이 가는 그 선이 얼마나 굵은지 그게 뭐 호환이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보고 설계도 도면도 보고 뭐 이래야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금요일 날도 있고 매일 새벽마다 하는데 이게 뭐 찜통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설계 이거 새로 큰 기계 갖다가 그 옥상에 올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중간에 이 에어컨을 여기다가 새로 놔야 되는데 냉풍기는 안 되고 에어컨을 돌리려도 큰 거 한 번 하면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고 자그마한 거 한 7대가 필요하대. 전문가가 와서.
근데 이게 찬바람이 열이 나오면 뜨거운 바람도 열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뜨거운 바람을 바깥으로 빼려고 실외기들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당은 아무래도 7대 정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 본당대에 컨문도 열고 꺼서 실외기를 바깥으로 빼고, 여기서도 뭐 바깥으로 빼고, 여기도 또 빵꾸내서 바깥으로 빼야 된대. 이게 도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한데 우리 백철룡 장로님이 어떻게 수업에서 울산에서 어떤 사람이 왔어.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울산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다시 해서 이게 설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버틸 수 있도록 컴프레셔를 바꾸지 않아도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꼼지락거리더니 고쳤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거 돈 많이 드셨죠? 지금 이거 시원하죠? 돈 많이 드셨죠? 이거 도대체 얼마 드셨어요? 30만 원? 그 양반이 출장비 30만 원 달래?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 우리요 무슨 일을 많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기도로 날려라. 걱정이 들어오면 기도로 날리고, 걱정이 들어오면 기도로 날리고. 언제까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저렇게 말해요. 마지막을 저 한번 볼까요? 같이 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네, 그냥 하시느니라. 두세요. 우리한테 목사님 정말 내 사정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전 모르죠. 어쩌면 더 냉정하게 말하면 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한테 감당할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미쁘사가 밉지만 이쁘다라는 말이 아니고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근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줘.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감당 못할 것 같아. 그건 피할 길 주셔. 그래서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 어떤 걱정거리를 내가 다 끌어안고 그걸 자기 혼자 결정해. 그런 사람일수록 그래서 그 문제의 감옥에 자기가 갇혀.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말은 다 맞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 앞에 여기다 끌어다 죽이냐? 그 말은 다 맞아. 말은 맞아. 근데 기도하진 않아. 신앙은요 어쩌면 논리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논리에 맞지 않아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뭐예요? 한번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뭔가요? 라고 제가 물어요. 두 가지만 툭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가장 고민되고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어떤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해요. 두 가지만 딱. 근데 그게 내가 정말 밥도 잘 못 먹을 정도로,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에, 그거요 그대로 두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날려보내보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그리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날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저 한번 따라 쓴다. 걱정거리는 간증거리가 된다. 다시 한번, 걱정거리는 간증거리가 된다.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문제로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문제의 감옥에 내가 갇혀 있어요. 정작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우리 현대판 감옥을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내가 갇혀갖고 내가 그냥 걱정하고 고민하고 혼자 낑낑대고 그러면서 혼자 오른 거야. 바보입니다. 하나님, 걱정되는 것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종에게 주세요. 이 기도가 진짜 우리의 기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